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말을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만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제 서구를 그러니까 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러나 1996년 한중인 학자들이 모여서 동의문자다. 한자는 동의문자다. 선언을 했어요. 그럼 중국인들이 과연 진화인들이 자는 모를까요? 우리가 모를까? 한번 이 수수께끼처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웅자를 설명을 합니다. 공웅. 그러니까 웅은 음이고 후는 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스상에서는 진화인들이 쓴 고문자를 뭐라고 써놨냐? 공이라고 웅이라고 안 쓰고 고마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이게 고마가요. 구들고의 상마자예요. 음은 그냥 고마예요. 음자니까. 그런데 이걸 고마라고 읽는데 이거를 서글로만 찾으면요. 절대 곰웅자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음으로만 해야 고마, 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고마를 우리가 웅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곰, 웅자만 있는 게 아니라 곰비자도 있습니다. 곰비는 근데 곰비가 고마비일 수 있습니다. 진화인들은 고마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우리만 고마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또 이제 백제 서울을 우리는 이제 한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이들에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거발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발이 뭐냐? 우리는 뭐? 근데 거발이요. 이게 임금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친구처럼 때 국보가 굴이라고 그러는데 그 굴이 시대의 첫 임금이 거발함입니다. 그래서 그 거발함을 따가지고 수도명을 만든 거예요. 그럼 그건 우리나라에는 그 거발성에는 우리 알지 못하지만 북사에 백제전에 거발성이라는 남겼습니다. 그럼 그들은 알고 있는 거발을 우리는 몰랐다. 근데 거발이 뭐냐? 이 거발이 구리의 첫 임금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발을 한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제 큰 덕자의 큰이 바로 거발입니다. 큰 덕자가. 그러니까 큰 덕자에 우리는 큰 덕자라는데 그게 큰 덕이 헌덕입니다. 그러니까 날일자 두 개가 밝을 흔입니다. 그러니까 첫 임금 거발하니 현명한 임금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 거발이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우리는 백제 한성을 지금 경기도에 말하자면 광주나 아니면 뭐 양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거발성은 지금 어떻게 변했나? 덕주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큰 덕자죠. 거발 덕자예요. 그 이제 백제 웅진의동 쪽에는 지라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라성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럼 지라가 뭐냐? 지라는 그게 이게 부당서에 있고 서북사에 있습니다. 웅진의 동쪽에 있는 성 이름입니다. 그럼 지라? 아니 그게 짓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 지라를 못 찾겠다. 그런데 이게 음입니다. 이게 훈이에요. 그냥 훈이에요. 그럼 지라를 나타내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음은 비장을 물어요. 비장이
비가 지라비자거든. 그럼 우리는 지라 그래도 알고 비장 그래도 알아요. 근데 지라를 써놓으니까 서걸로 써놓으니까 몰라요. 우리는 지라가 비장인 일을. 이래서 동의절에는 적어도 우리말을 그대로 후드로 사용하는 걸 써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남 위례성, 아마 하남 위례성 하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남 위례성이 뭐냐? 백제 수도예요. 근데 그 백제의 수도 위례성은 위례가 뭐냐? 위례가 뭘까요? 위례라는 것이 위로할 위자의 예도예자입니다.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헌으로 바뀌었습니다. 덜 잃는. 그러니까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사지낼 때 뭐 드린다는 그 진짜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 남아있어요. 동의전에. 그럼 우리는 두량이라면 두량이라는 말을 뭐 한양 문양 그렇게 해서 두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두량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지금 못 찾아요. 그런데 상대사 신강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오월을 침범하고 북으로 유연연호를 흔들었다는 그 지역, 백제 지역이 두량이라는 성이 있는데 뭐냐? 지금은 양성입니다. 두량자 양성. 그러니 두량그래는 우리는 못 찾는데 현재 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음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나이들이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모르면 이게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지만 역사 속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말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또 우리말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본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찾다 보니까 고마가 우인 줄도 알겠고 거발성이 덕주인 줄도 알겠고 지라성이 비성인 것도 알겠고 위례성이 헌성인 것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결코 진화인들은 이 음차를 안 했다. 아니요, 음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구를 볼 때 그걸 꼭 뜻으로만, 뜻글로만 우리가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못 찾는 거예요. 소리글로로 사용했거든요. 이걸 우리가 모른다면은 서구로 된 우리 역사책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뜻글로도 사용하고 소리글로도 사용했어요. 그럼 소리가 먼저이고 물은 나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말을 찾기를 하면서 얘기하지만 우리말 찾기에 앞서서 이 서구를 우리 조상들이 소리글과 뜻글로 같이 사용했다.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제가 덧붙인다면요. 윤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제의 웅진어동 쪽에는 윤성이 있다. 근데 윤성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 그런데 윤성을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열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열기가 뭐냐? 열기가 뭐가 열기일까요? 열기는 문을 여는 것도 열기입니다. 문 여는 거 열기. 그리고 아침을 여는 것도 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기를 윤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침을 여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일조입니다.
조. 근데 조를 두 자로 하면 일조입니다. 해가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 밑에 두란윤성이라 해서 그 양성 밑에 윤성이 있는데 윤성이 일조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성이라는 건 찾기 어렵지만 열기류로 해서 찾아보니까 개가 되고 조가 되고 그래서 일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만 찾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구로 된 우리 고서를 볼 때 꼭 그걸 뜻글로만 풀시지 말고 소리글로도 좀 풀어보시면 좋은 글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구로 된 책이 거기에 그냥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도 들어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